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설 명절 잘 보내셨나요? 잘 보내셨어요? 또 멀리 오가셨던 분들은 또 피곤하실 것 같기도 하고, 명절 되면은 또 명절 때 혹시 여러분 나가서 이렇게 외식하신 그런 분도 계시지만 집에서 또 해먹으려면 얼마나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까? 여러분 참 고생도 많으셨어요. 고생 많으셨고, 그래도 연휴 기간 동안에 우리 설날 동안에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가지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17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드리신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기도는 당신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였고, 또 믿는 모든 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였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드리신 그 기도의 내용,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또 많은 분량에 걸쳐서 기록한 말씀은 이 말씀이 유일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예수님의 중보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기도를 언제 하셨냐면은 붙잡히시기 전에 이 기도를 하셨어요. 이제 예수님이 붙잡히시게 되면 제자들과 어쩔 수 없이 제자들 곁을 떠나게 되시겠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계시겠지만 잠깐이에요. 영원히 제자들과 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걱정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기도하신 건데요.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어떤 기도를 드리셨냐면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뭐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다고요? 악에.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다.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세상은 단순히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 또는 사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께 맞서고 빛이 아닌 어둠을 택하는 세상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실 때에 종 부리는 것처럼 데리고 다니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훈련시키고 가르치시는 동시에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악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셨어요. 목자가 양을 인도하고 돌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같이 가르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돌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떠나간 뒤에 남겨질 그 제자들에게 찾아올 시험, 유혹에 대해서 예수님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이미 악에 빠져버린 가룟 유다처럼 되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이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12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은 내가 함께 있을 때에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는 목자 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지키고 보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입니다. 자, 이 멸망의 자식뿐이오니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가룟 유다를 가리키는 거예요. 멸망의 자식 가룟 유다 외에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제자들을 잘 훈련시키고 잘 가르치고 보존하고 지켰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가룟 유다가 멸망의 자식이 된 것이 예수님이 잘못 가르쳐서가 아니에요. 바로 가룟 유다 자신의 뿌리 깊은 죄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회계를 맡았어요. 돈을 맡았다고요. 이 가룟 유다는 셈이 빠른 사람이었고 돈에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돈에 무너지고 말았어요.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기대가 있었습니다. 어떤 기대였나요?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많은 백성들의 기대와도 같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마치 다윗처럼 위대한 왕, 위대한 군사적인 지도자를 꿈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제자들 중에서 내가 오른팔이지, 나는 왼편에, 나는 오른편에, 이렇게 저렇게 자리 다툼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도 나오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 역시 그런 예수님을 바라봤는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생각했던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네. 그가 자기가 기대했던 예수님의 그 모습이 아니자 그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돈이라도 챙겨볼 셈으로 예수님을 팔아넘긴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그 악한 본성으로 가룟 유다가 넘어진 것이지 예수님이 실수로, 예수님이 잘못 가르쳐서 그렇게 가룟 유다가 넘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신 후에도 계속해서 세상에 살면서 제자들이 믿음을 지켜야 나가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해야 됐기 때문에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것을 아셨어요. 제자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았습니다. 붙잡히기도 하고 매맞기도 하고 죽임당하기도 했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의 핍박과 박해도 있었잖아요. 그렇게 이중으로 당하는 환난과 박해를 제자들이 또 성도들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물리적인 박해와 핍박,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세상의 권세 잡은 마귀가 주는 죄의 유혹, 악의 유혹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시기 때문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기도가 제자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게 된 모든 성도들을 위한 기도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2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야. 이 사람들을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제자들만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에 계속 읽겠습니다.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게 된 사람들도 이 기도의 대상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박해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안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떠난 후 남겨질 제자들과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셨다라는 게 큰 힘이 되었을 거예요. 장례를 치르다 보면은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머니나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는데 같은 교회 출석하지 않고 다른 교회를 출석한다든지 아니면 자녀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든지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성도가 평소에 어떤 기도를 했는지 목회자는 잘 알죠. 그래서 장례 때 자녀들에게 당신의 어머니가 또는 아버지가 당신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이런 얘기를 하면 자녀들이
때로는 깜짝 놀라기도 하고 때로는 거기에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돌아가시는 분이 또는 어떤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죠. 어떤 어려움으로부터 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도 하는데, 그런 줄 알았는데 그 어머니가 또는 그 아버지가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사실은 자녀들을 위한, 이 세상에 남겨질 자녀와 후손들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것을 알 때에 그 자녀들은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우리 동백의 그 호스피스 병원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호스피스 병원에 입원하셔서 또 이렇게 마지막 그 여정을 마무리하시고 그곳에서 이렇게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신 성도님들이 꽤 계시는데, 그런데 그 병동에 이제 어떤 환자분을 제가 만났는데, 예를 들면 이제 제가 갔을 때에 좀 그 병원에서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기도를 좀 해주시고 좀 만나주시면 안 되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환자를 방문했어요. 이제 말기 암이에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제 이 시어머니를 며느리가 이제 옆에 케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며느리는 믿음이 좋았어요. 그런데 이 며느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 시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늘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런데 아들은 안 믿고 며느리만 믿고. 그래서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기도해드리고 전혀 모르시는 분인데 혹시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목사님이 장례를 좀 치러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런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전체 다 기독교식으로 모든 순서를 다 할 수는 없었지만 일부 순서를 맡아서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 어머니가 평소에 불렀던 찬송가가 뭐였는지, 그리고 잠깐 동안의 만남이었지만 그 아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했는지, 그 장례식장에서 그 처음 만난 그분을 위해서 같이 예배드리면서 아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했을 때에 아들이 참 이렇게 울컥하면서 그 어머니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 가운데에 말기암으로 호스피스 병원에서 돌아가실 때도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아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나중에 이렇게 들을 때에 얼마나 자녀들이 감동이고 또 그것이, 그 기도가 그 자녀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아들이 자기 아내와 같이 교회를 다니겠노라고, 그 어머니의 소원이니까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만남 가운데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헤어지고 떠나고 이제 남겨질 제자들이 걱정이 되시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박해 가운데 있을 때에 정말 믿음이 지키기 어려운 그런 환난을 당하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고난 가운데에, 어려움 가운데에, 또는 세상의 유혹 가운데에 놓여질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구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구나 라고 생각하며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제자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위한 기도이시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믿는 모든 자들을 위해 기도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위한 기도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박해로 인한 고난에서, 죄에서, 악에서 지켜달라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고 지금도 성령께서, 예수님의 영이신, 거룩한 영이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라고 기도하셨느냐면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어요. 따라합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17절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이 거룩하게 되기를 바라세요. 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하셨습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은 분리되다, 구별되다라는 뜻이죠.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르게 살아가야 돼요.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이 땅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정체성은 하늘에 있어요. 땅의 것, 육신의 것,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영의 것, 거룩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업을 다 포기하라는 것도 아니고 기도만 하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다 선교사로 목회자로 헌신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것을 추구하라, 거룩한 것을 추구하라는 것은 이 땅의 것은 다 필요 없단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여러분 뭐가 중요해요? 다 중요한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에는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일 여러분 중요하죠. 그런데 믿는 사람들조차 먹고 사는 일이 우선이고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우선이고 하나님의 일은 뒷전이다 보니 예수님께서 먼저 구해야 될 것, 우선순위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산다라는 거예요. 의를 구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인, 당신의 자녀인 우리들을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을 사랑하고 돈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에 풍성하게 주님께서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뭐라고 기도하셨느냐면은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따라합니다.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다. 1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11절 마지막 보세요. 우리와 같이, 예수님과 하나님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또 2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이 17장에 보면은 하나됨에 대해서 다른 구절도 여러 번 나와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과 연합되고 일치되고 하나 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주님과 연합하는 것, 주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사랑의 품으로 초대하셨어요.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할 때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 안에서 주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꿈만 같은 일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렇게 예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사귐을 갖고 동행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너무 복받은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 주님과 하나됨이 뭔지,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뭔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신앙생활의 목표가 주님과 하나 되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과 친밀한 사귐 가운데에 일치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어찌 보면 홀로 살아가는 고독한 존재일지도 몰라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며 그들의 교만으로 불순종의 죄를 범했을 때에 그들 가운데 나타났던 그 균열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하나됨이 깨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일치가 깨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하나됨만 깨졌습니까? 아담과 하와 사이에도 균열이 생겼어요. 그 관계가 깨졌어요. 그 관계가 파괴됐어요. 아담아, 너 왜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느냐? 저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자기가 잘못했다는 얘기 안 해요. 하와 탓을 해요. 아담과 하와 사이가 부끄러워 몸을 가리셨습니다. 거리끼는, 서로가 거리끼는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깨어진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사람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또 믿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 기도하셨어요. 하나님과 아버지가 하나 되는 존재로, 친밀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처럼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일치되고 연합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과 하나 되고 연합하게 되는 놀라운 감동과 감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은 하나님과의 하나됨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 서로가 연합하고 일치하는 하나됨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원했고 믿는 자들이 하나 되기를 원했습니다. 초대교회에 한번 상황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겠습니다. 유대인들도 있었고 이방인들도 있었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신분제도가 있었잖아요. 교회 안에 귀족도 있었고 상류층도 있었고, 그리고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 다양한 신분,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다 뒤섞여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어떤 교회들에서는 분열이 일어나기도 했어요. 그 가장 분열이 심하게 일어났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세운, 바울이 쉽게 말하면 바울이 개척한 교회인데, 바울이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해서 전도여행,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의 후임자로 아볼로가 갔어요. 근데 나중에 들려오는 소식이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나는 바울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나는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교회가 네 파로 갈라졌어요. 또 여러분, 빌립보 교회도 분열이 일어났어요. 두 명의 교회 안에서 열심히 있는 여자 성도 둘이 서로 다툼이 일어났어요. 이 예루살렘 교회는 또 유대인 공동체인데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세워진 교회는 헬라파 사람들, 이방인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교회, 초대교회 전체로 볼 때에 한 개교회가 아니라 그 시대의 전체 교회에 있을 때는 이 분열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다고요.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어려움이 있다는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들어요. 그 지역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굉장한 기근이 찾아와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중에서 너무 형편이 어려워서 정말 밥 한 끼 먹기 힘든 그런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이 어려움을 교회의 하나됨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세운 그 이방인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어려움이 당했다고 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좀 같이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교회 성도들이 다 헌금을 해요. 그래서 그 헌금을 다 모아가지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로 가게 됩니다. 만류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 오랫동안의 수십 년간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바울이 옛날에는 유대 대제사장들의 앞잡이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자가 이제는 복음의 사도가 되어서 그들 입장에서는 변절자가 되었는데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온다고 하니까 칼을 갈고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위험하니까 가지 말라고 만류하는 성도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바울이 아니라고, 내가 예루살렘에 꼭 가야 된다고 그렇게 각오하면서 가서 결국에는 붙잡히잖아요. 왜 그렇게 각오하며 갔을까요?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이 일을 통하여서 이방인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당한 고난과 박해를 잊지 않고 나몰라라 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고, 어렵지만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그들에게 구제하고 그들을 위해서 돕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바울이 전달하면서 유대인 교회 공동체와 이방인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기를 바울이 간절히 원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소망했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이 마음이, 주님의 그 기도가 지금도 여전합니다. 주님은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교회 안에 다양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배척하거나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불편해 생각하게 하는, 불편한 마음이 드는 그 사람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주는 것, 따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도록 함께하는 것, 그것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 주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세상은요, 다른 사람들이 잘 되면은 깎아내리려고 해요. 시기해요. 어떻게든지 흠잡으려고 해요. 곱게 바라보지 않아요.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딱 선을 긋고 등 돌립니다. 금방 등 돌려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만큼은 환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와 다를지라도,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질지라도, 정치적인 의견이 다를지라도, 살아온 배경이 다를지라도
우리가 두 팔 벌려 감싸 안아주는 게 교회고, 그게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성도가 불편하게 느껴지고 또 과거에 어떤 일로 인하여서 지금도 그분과 불편한 관계로 지내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라요. 성령께서 그 관계가 온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화해되게 해달라고, 회복되게 해달라고, 내 안에 있는 불편한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환대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내 안에 변화를 일으켜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라요. 저 사람 변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변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기도는 내가 먼저 변화되는 것에서부터, 우리 나를 위한 기도부터 여러분 그 변화가 시작되는 것으로 믿습니다.